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기쁨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써붙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첫 번째 기쁨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기쁨의 요소가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이 얘기보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쁨,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기쁨이 있나?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한다면 그 기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그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항상 기쁘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바울을 떠올리게 되지만, 못지않은 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이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 마치 하박국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지만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 그거죠. 다윗은 사실 아주 이른 나이에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야당의 대표에 3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 대표가 됐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야 그래 바람직한 거야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30대에 그랬으니까 참 오래간만에 그래 젊은 세대가 그렇게 됐구나 생각했지만, 우리나라가 30대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다 건강하고 기억력도 쓸만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50, 60을 살기 바쁜 때에 30, 40이 충분히 무엇인지 할 때이죠.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좀 늘어나서 지금처럼 70, 80 거뜬하게 되었을지라도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의 정계를 주름잡던 사람들이 30대들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수십 년을 70, 80이 될 때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그런 연령을 가진 분들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분들이 혜성같이 두각을 드러낸 게 20대, 30대 때 드러냈는데 요즘에는 하도 층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30대, 30대 보니까 중후반이더라고요. 중반은 넘었더라고, 이번에 됐다는 그분도.
다윗은 나이 30에 어떤 한 계파의 대표가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나이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나이 30살에 왕에 등극을 해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70세까지 거의 통치한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이 30살에 자기의 근거지인 남부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자기 부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절대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성원을 힘입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 7년 반 동안 남부의 왕 노릇을 하다가 7년 6개월 됐을 때 북부에 있었던 열 지파가 사울 왕을 후원하고 사울 왕의 영향을 입고 사울 왕을 지지했던 열 지파가 다윗 남부의 왕이었던 한 지역의 왕이었던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도 통치해 달라고, 우리도 우리의 왕도 되어 주세요. 우리가 다 우리 할아버지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열 지파도 당신이 왕이 돼서, 그래서 합병하고 흡수해서 그래서 남북 통일을 이루는 통일의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통일 왕국이라고 말하지만 뭐 잠깐 그렇게 했지만 명실상부하게 북부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사울 왕이 왕이야, 사울 아들, 사울 손자, 우리는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해,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나라를 떠받들어 와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무릎을 꿇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33년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일반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은 찾을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만 조명해 보면, 성경 안에 다윗은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사울의 잔존 세력들과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이깁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북쪽의 열 지파가 우리도 합병해서 당신의 수하에 들어가겠으니 우리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도 되어 주세요. 그래서 그러겠다, 그렇게 하고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통일 왕국이 되는 업적이 그의 업적입니다. 그 후에 그는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부족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서부터 다윗의 수하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데 예루살렘이 먼저 모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맨 마지막 판에, 맨 마지막에 그만큼 난공불락이었고, 그 시온 산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들이 강한 족속들이어서 다윗도 호락호락하게 점령할 수가 없었던 성인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는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다윗은 수도를 다윗성으로 이름을 짓고, 그리고 강력한 왕의 기반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한 일이,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요즘의 안목으로 보면 그것도 업적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 기자는 무엇을 써주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 후에 여자를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왕후를 많이 얻었다. 그리고 왕후뿐만이 아니라 빈, 첩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여인을 많이 얻어가지고 왕손을 많이 퍼뜨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씨앗을 많이 퍼뜨립니다. 우리는 지금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건 다윗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서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업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자기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씨앗들을 쫙 뿌려서,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후궁, 왕비, 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왕가를 형성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은 신앙적인 업적을 낳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꿈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성전을 짓는 꿈을 가지는데, 그런데 이 꿈을 어디서 길렀을까? 물론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체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이 봉독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다윗의 위대하고도 대단한 업적 가운데 하나인 성전을 지을 마음과 계획과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된 뿌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귀중한 국보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 사사 시대 때, 사사의 마지막 시대 때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는데 찾아올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그 법궤가 스스로 보호해서, 그래서 블레셋 신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법궤, 야훼의 법궤를 뺏어오면 우리가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재난과 화와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거저준 것도 먹지 못해. 이스라엘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다루다가 블레셋 땅에서만 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도 화가 임하는 걸 보고 겁이 나니까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기를 여러 해 흘렀습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시골 농가의 마당 한 구석에 야훼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들고 난 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지. 하나님의 법궤가 수도성에 있어야지. 여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수도 중심이 되어 있는 여기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그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작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6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일을 실천할 때 얼마나 기뻤든지, 얼마나 감격했든지, 얼마나 좋았든지 거기서 해프닝이 생기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 이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날 다윗은 매우 흥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배움는 감격,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 법궤를 모셔온다고 하는 것은, 법궤라는 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당시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몸이 올라오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이 본질과 같은 것 아닙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모셔올 때에 기쁘고 즐겁고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흥분되는 마음, 그 영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 찾아뵙는 그 감격,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코로나인데 뭘 그렇게 가서 말이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코로나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 앉아 술을 먹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어디 가서 여행을 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어디 가서 공연을 관람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가족끼리 얼굴을 보려고 할까요? 그런 건 이해를 한다잖아요. 오죽 부모가 보고 싶으면, 오죽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오죽 자녀들과 같이 가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싶으면, 오죽 친구와 만나서 가까운 사이에 술 한잔하는 건 뭐가 그렇게 나빠?
왜 10시까지만, 너 11시, 12시까지 좀 더 풀어달라고? 왜 4사람만 가야 돼? 5사람 가면 뭐 더 큰일 나? 그러고 우리가 막 간거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어떤 즐거움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오늘 여기 있는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지만 그도 여호와를 섬겼겠지만 몰랐던 것처럼,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면 모르는 것처럼 모르죠. 몰라. 편안할 때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뭐 굳이 예배 드려야 돼? 꼭 굳이 주일날 가야 되냐고. 온라인 좋은 거 있잖아. 다윗은 법궤를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그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왕의 채통도 다 잊어버리고 그 모셔오다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도 추고 그러다가 옷이 다 벗겨지고 왕의 그 거룩하고 그 존귀한 몸이, 육체가 속살이 훤히 드러나는 일 때문에 그 부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낯을 들 수가 없었다고, 오늘 당신이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아느냐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신하를 통치하고 어떻게 백성을 권위 있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막 다윗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뻤다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있는가? 하박국 예언자가 얘기했던,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해. 사랑하는 자식이 앞에 있으면 내가 먹지 않아도 애가 열심히 먹는 것만 보고 있어도 우리 배가 부르다는 게 우리 부모들의 심정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라면 하나,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다 놓고 있지만 사랑하는 두 남녀가 같은 젓가락을 가지고 한 번씩 입을 열어가면서 먹고 있어도 어떤 진수성찬 먹고 홀로 앉아서 어떤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더 행복하다는 것 세상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런 기쁨. 근데 그게 사랑하는 연인도 아니고 내 피부치 자식도 아니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대단한 왕도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거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해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공부와 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책을 읽고 진리를 터득할 때 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편안한 소파에 누워있지 않아도 딱딱한 돌멩이 의자에 앉아 있어도 그 기쁨, 도를 깨닫는 기쁨, 야,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때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기쁜 게 없어. 기쁜 날이 없다고. 즐거운 일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거로는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아니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 기뻐할 수 있어. 즐거워. 내 영혼이 기뻐 뛰는다고. 왜?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신앙은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못 얻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얻었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유명해지고 성공했지. 그것도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든 안 주셨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미소 지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기뻐하는 기쁨. 이게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아니냐.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김정환 권사님이 나와 앉은 거예요. 제가 멀리서 보고 김정환 권사 같은데 저 양반 맞나? 지금 여기 와 있을 지금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닐 텐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맞아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에 가도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남편 거기 누워 있지만 주일인데 예배는 드리고 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 혼자 앉아서 저기서. 그건 즐거움이 아니죠. 즐거움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즐거움이겠어?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찬송은 다 즐거운 찬송이고 말이야. 오늘 설교도 기쁨의 이야기인데 우리 김정환 권사님 위로해줘야 되고 말이야.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라고 이래야 되는데 저 양반한테는 하나도 맞지가 않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선견지명이 좀 있었으면 설교를 거기다가 맞춰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설교하는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 춤추고 노래해야만 기뻐.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겁고 기쁠 때도 나오지만 도저히 아마 교인들은 만나고 싶겠어요. 다 우리는 걱정돼서 물어도 일일이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럴 텐데 그 생각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조용히 예배드리지.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아마 오늘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 생각이 안 들었을까? 남편하고도 같이 나갔는데 남편도 못 나가는데 나갈 수 있는 나는 나가야지. 여러분 이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여기 오늘 이 스토리가 말이죠. 다윗이 이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부추기신 것 같아. 하나님이 너 무슨 성전이야? 내가 말도 안 하고 예언자들에게 내가 그런 거 계시도 안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쓸데없는 네가 짓기는 뭘 줘? 내가 얼마나 큰데 나를 위해서 짓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서 네가 내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내 집 지어줄게. 내가 내 집을 지어줄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은 좁게 보면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주겠다. 다윗의 왕국이지만 더 길게 보면 내 왕국의 뿌리가 되는 거야. 메시아 왕국의 뿌리가 된다. 내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 내가 보낼 왕을 내 후손 가운데 보내. 너를 통해 보낸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시고 너무 감동하시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집이 말이야 메시아의 왕국이 될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고 네 후손이 메시아가 네 후손에서 내가 보낼 거다. 이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이 신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과 그 꿈과 그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 6장에 있는 거죠. 이 6장, 7장에 성전 짓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6장에 지금 이 얘기가 다윗의 이 얘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어올 때 그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조명해 보면 저게 다윗의 믿음이고 저게 다윗의 기쁨이고 저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가진 즐거움이었구나. 그리고 그 즐거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지어라 그러고 설계도를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 같아. 겉으로는 하나님이 누가 가르쳐줬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코치하신 것 같아.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올 때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시고 야, 너 법궤만 가지고 와도 그런데 그 법궤를 영원히 안치할 성전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불씨가 돼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든 다윗에게 또는 기도하는 시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주신 거지. 갑자기 어느 날 계시받아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예배당 짓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성서의 기자는 사무엘하 6장을 쓰고 사무엘하 7장에 가자마자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의논하는 이야기를 7장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태도의 모습을 가지나. 12절 가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궤를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야, 저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우리는 방치해뒀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오랜 세월 있으면서 이상하게 오베데돔의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거야. 다윗이 힌트를 얻은 것 같아. 야, 저기에서 복을 받는다면 저걸 이 수도에 가져오고 다윗성에 가져온다면 우리 나라가 복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평소에 그 신앙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메고 올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잖아요. 부하들 많고 전문가들 많은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니까 제사장들 가서 하라고, 레위인 가서 하라고, 그러고 해서 메오면 되잖아요. 다윗이 기쁨으로 궤를 모셔드리게 됐다.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는 일에 다윗이 선봉장에 섭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막 가슴이 감격하고 벅차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감격이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우리에게 복이 안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예루살렘 성 자기의 도성으로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잘 드립니다. 정성을 다했겠죠. 그리고는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거야. 여러분, 춤은 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희들이 있다고. 춤추는 사람들이 전문가 댄서들이 있다고. 그런데 왜 자기가 나서 이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엔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흥겨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분위기가 얼마나 머쓱했어요. 저거 왜 저래, 왕이 그러는데. 근데 왕이 그러는데 비웃기도 그렇고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조금씩 딱딱했던 분위기가 아마 녹아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환호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고 나팔을 불고 말해요. 그러면서 큰 잔치의 행렬이 되어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모셔왔다. 그리고는 그런 광경 중에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고 몸이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미갈이 부인이, 왕비가 그걸 바라다보고 너무도 속상하고 너무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막 몸을 뒤흔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노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을 때, 시들었던 초목들이 오래간만에 단비가 내리면 잎사귀들이 벌써 한두 시간만 지나도 싱싱해지고, 거기다가 영롱한 햇살이 딱 비치게 되면은 거기 보석 같은 그런 빛을 드러내고 생기가 막 생명력이 움직여지는 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피어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강인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강력해지는 영혼의 소생함,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아닐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다윗의 도성에 법궤가 들어오고 다윗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했다.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거우면 축복이 나가죠. 축복해. 그래, 잘 돼. 그래, 잘할 거야. 너 그럴 거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삭막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조롱과 욕과 저주가 나가잖아요.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다윗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기도할 때도 축복하고 말할 때도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복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오니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이 잘 될 겁니다. 복을 빌어주어라. 축복하는 거. 여러분, 축복을 잘 못하는 우리는 기쁘지 않다는 거야. 늘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축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비방이 나가고 조롱이 나가고 욕이 나가고 그리고 거친 말이 나가고 편치 않은 것들이 자꾸 나가. 그런데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다 축복했다는 게 다 축복했어. 이게 기복신앙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복 그래가지고 그저 복을 남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축복해주고 싶잖아.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이를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바래질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여기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주머니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입으로 축복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렸어. 그래서 떡 한 개, 고기 한 덩어리, 건포도 떡 한 덩이 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사품을 내렸다 이거죠. 다 주어 나누어 주자고. 오늘 기쁜 날이야.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야. 다 나누어 주었답니다.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더해 주고 자꾸 퍼주는 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는 마치고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왔잖아요. 이제 내 가족, 우리 식구, 내 아내, 내 자식들, 백성들에게도 했는데 내 백성들에게도 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도 축복해. 그리고 마음에 막 흥분이 되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그랬어요. 아, 피곤하다. 오늘 하루 종일 집무를 했더니 말이야. 이거 안 하던 일 했더니 힘들어. 아, 쉬어야 되겠어 여보. 뭐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부인이 초치는 거야. 미갈이 오늘 정말 한날 내가 너무 창피하고 당신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 당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다고. 오늘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었냐고. 어떻게 한지는 알고나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자, 비꼬는 말이죠. 영화롭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대단하시든지. 그 다음에 말이 앞뒤가 정 안 맞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치 몸 파는 여자가 아무데나 몸 훌렁훌렁 벗어가지고 말이야, 그 수치스럽고 더러운 몸 드러내는 것처럼 당신은 왕이야. 몸을 감싸고 말이야, 어디 목을 드러내고 어디 겨드랑이를 드러내. 방탕한 사람처럼, 체면도 없고 몸 파는 사람처럼. 춤추는 여자들 많잖아. 그들이 추게 하지. 오늘 그 계집종들 앞에서, 내 계집종도 있어, 몸을 드러냈어. 그리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싸움을 하거나 뭐 할 때도요, 뭐 화나서 우리가 싸울 수도 있죠. 욕할 수도 있고 큰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막 영이 고양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그 은혜를 꺾어버리고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름이 높은 사람, 왕에게, 대통령에게 함부로 해서 무슨 명예훼손이나 모독죄로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고 지금 막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기다가 초를 치는 거야.
잘한다. 아이고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아이고 그런다고 뭐가 돼?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이러기 십상이거든요. 은혜 받고 영혼이 고조되어 있고 목사들도 설교하려고 다 마음에 준비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제일로 나쁜 건 뭐냐면 예배 직전에 토요일 날 목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걸 잘했어. 그래서 제가 나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매일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전날 전화로 갈구거나 아니면 일부 예배 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이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해. 군대 생활도 같이 했어. 목사님이 막 내가 오늘 이게 좋은 생각 가지고 이러고 하는데 속이 뒤집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런다는 거야. 그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제가 부목사 때 저한테 속상하니까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거 참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이 영혼이 고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자기는 부끄러운 게 없어.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닌 아내가 여보 오늘 나도 당신이 그랬으면 나도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가서 같이 춤추고 같이 그랬어야 되는데 나는 기회를 잃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그 여인도 복이 됐겠어. 초를 딱 친 거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당신은 말이야 계집종들 신하들 비천한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한 걸로 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은 한중에 없어. 그 사람들은 내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고려의 대상도 아니야. 나는 오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춘 거야. 그러다가 옷이 벗어졌는지 몰라. 내 몸이 드러나는지 몰라. 어때? 계집종들은 미천한 여종들은 춤추다가 몸이 드러나도 괜찮고 나는 고상하니까 몸이 드러나면 안 되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여호와 앞에서는 무희에 불과해. 나는 왕이 아니라고. 알아? 이 예루살렘 성이 내 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성의 주인이셔. 그런데 성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 대신 진짜 왕이 들어오셔. 진짜 주권자이신 그분이 들어오셔. 내가 지금 앉아있다가 내려가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오시니 주님이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춤추고 제가 무희 노릇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뭐 잘못됐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어. 너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채통 세우기를 난 채통 세울 지금 존재가 아니야. 진짜 왕이 오셨거든. 진짜 주인이 오셨거든. 그럼 가짜 주인이었던 나는 얼른 내려와야지. 엎드려야지. 거기서 춤춰야지.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의 기쁨이 이런 거겠지. 나는 친구지. 나는 신랑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예언자인 줄 알고 나에게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을 못해. 내 친구가 흥하면 나도 흥하는 거야. 나는 오히려 망해야 되지. 친구가 흥해야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도 감동하신 말씀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염치도 없다. 체면도 없고 저거 큰 실수했다. 저거 지금 저거 저짓하고 어떻게 저거 얼굴 들고 나서서 왕이랍시고 권위를 세우고. 다윗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왕이야. 그리고 다윗이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보기에는 저 여자들이나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천만에 우습게 여기지 않을걸. 우습게 못 여겨. 나는 왕으로서의 권위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권위가 없어.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지.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비천해지고 내가 그런 기회가 다시 와서 더 형편없이 내가 체면이고 채통이고 다 없어지더라도 난 더 천하게 보여도 할 거야. 이게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기죠. 여호와를 인한 기쁨. 하나님만 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기쁨이,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아지고, 기쁘면 되게 우리가 높아져서 기쁜 거 아닙니까? 높임을 받아서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낮아지면서 기쁜 거야. 낮아지고 백성과 똑같이 돼도 좋아. 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이 이 도성을 맡으시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주님이 계시면 자기는 신하가 돼도 상관없고 문지기가 돼도 상관없고
그게 이거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지더라도,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얘기하는 다윗이 야 실수했구나,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어떻게 모면을 하고 이거 어떻게 만회하지, 그러는 걱정이 있겠습니까? 기쁘기만 한 거야. 단지 속상해. 딴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가 공감할 수 없는 것, 나를 가장 잘 알고 같이 이 복을 누려야 될 아내가, 그 막 속이 막 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사울의 딸 미갈이 결국은 다윗의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다윗의 씨를 품지 못합니다. 다윗의 후세를 낳지 못해. 성서 기자는 그렇게 봤어. 그런 안목으로 봤어요. 또 혹시 또 어린아이를 못 낳는 분들이 야 이건 난 저주받았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여기 이 사울 미갈의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이 있느냐 이거죠. 이 기쁨이 있냐, 이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포도밭하고 상관이 없어. 외양간의 양하고 상관이 없어. 사람하고 관계에 상관이 없어. 내가 낮아졌는데 세상에 낮아지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실패하고 빼앗기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고통이 오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다윗의 즐거움.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이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을 꿈을 가지도록 이걸 깨우쳐 주셨을 거야. 건드려 주셨을 거야. 다윗이 연구해서 나왔겠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하셨는데, 다윗이 성전 지을 꿈을 가진 것도 다윗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생각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건드려 주셨겠지. 너 한번 이런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시침이 떼시는 거야. 난 몰라. 너 어디서 그런 생각해? 누가 그걸 얘기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뒤로 다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포도밭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외양간 때문에 기쁠 수도 있어요. 내 건강하니까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거를 뛰어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궤를 메고 올라오고, 기쁨으로 제사 드리고, 기뻐서 축복하고, 즐거운 마음에서 내가 좀 수치스러운 것, 단점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같아도 그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난 그래서 낮아진다면 난 더 낮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출 수 있다면 난 더 낮아질 거야. 왕 아니어도 좋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다윗의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참 우리가 이게 세대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요. 오늘 제가 주보에 몇 번 이렇게 썼지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참, 그런 연세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른 거야. 기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거 보면 너무 서글퍼,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서글픔이 그분들 때문에 서글픈 게 아니라 그분들이 30대, 40대, 50대 했던 역할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30대, 40대, 50대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이게 더 서글픈 겁니다. 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고, 다 사람은 때가 지나면 효용성이 적어지고 역할이 약해지는 거, 그건 어쩌겠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약해지는 걸 보고 속상한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30대부터 했는데, 20대, 40대부터 했는데 지금 20대, 30대에 그만큼 하는 일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배우고 더 좋은 여건 속에 있고 세상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더 살만한 환경 속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열정은 그만 못해. 그게 서글픈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늙어가고 계셔. 한쪽에는 아파가고 있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뭐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족, 그냥 우리 직계,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그런 걸 바라다 보면서, 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수치스러운 것도, 낮아지는 것도, 약해지는 것도, 아픔도, 괴로움도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도 있고 짐도 있고 버거운 것이 있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즐거움, 다윗이 난 낮아져도 괜찮아요.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이 기쁨, 이건 우리만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의 것이야.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바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힘든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여호와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